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5면 혹은 146면에 있는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을 하늘은 구름이 없다, 이게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우리는 천고마비라고도 합니다. 근데 요즘 최근 들어 비가 내려서 구름들이 있고, 또 여름에는 또 그런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이 참 이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말로 구름을 표현할 때 참 다양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뭉게구름, 뭉게 피어오른다, 그래서 먹구름, 먹장구름, 센구름, 새털구름, 양떼구름, 비늘구름, 센비구름, 소나기구름, 층구름, 이런 이름들이 있고요. 이 모양에 따른 이름이라면 색깔에 따라서도 구름이 꽃구름, 늘구름, 그 다음에 뜬구름, 열구름,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이한 모양의 삿갓구름, 비행기구름, 이런 구름의 이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름이 자주 등장해요. 근데 이 구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라 해서 쉐키나라고 발음하는데요. 원래 이 쉐키나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하지만 납비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다 그래서 쉐키나, 거주하다 혹은 임재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해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시내산에 나타난 빽빽한 구름인데요. 우리 성막 모형도 한번 좀 보고요. 성막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우리가 그 성막의 완성하는 날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한 2년 1월 1일 날 성막 완성해서 잘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을 달고 모세가 그 역사를 마치니 라고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고, 좀 다른 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그 안에 성수와 지성수가 있는 모습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구름이 임재한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24장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빽빽한 구름이 나타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창세기에 보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 혹은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거다. 또 이 구름이 회막에 덮이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즉 이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로 가득 찬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도 영광의 구름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여호와의 이 영광의 구름은 그 바로 성전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보는 구름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출애굽 시작부터, 즉 초창기부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고 결국 이 모압 평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늘 같이 하셨던 구름이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두 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이지만 밤에는 그 가운데 불이 덮여서 마치 불기둥 같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에 보면 항상 그러하며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되어 있어서 즉 그 구름기둥이 역시 동시에 저녁에는 불기둥이 됐다, 이런 거죠. 이러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 구름기둥 혹은 불기둥은 때로는 이렇게 전에는 가시적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아도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역할 혹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역사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마치 광야 40년 동안에 구름 그리고 불 같은 기둥으로 같이 하신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함께 항상 같이 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때로 불로 묘사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 불 받아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회 혹은 산상성회나 이런 데 다닐 때 보면 강사님들이 막 심지어는 입 벌려 불 받아 이렇게 많이 했던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구하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광야 가운데 구름 불기둥이 늘 같이 한 것처럼, 그래서 그 불과 구름기둥으로 구름기둥 아래에서 행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더욱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영은 늘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불과 구름 기둥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또한 그분과 동행하는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져야 되고, 그때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이 이 시대에 구할 것은 어떠한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령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할을 했어요. 출애굽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구름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적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능력이 되기도 했어요. 특별히 출애굽을 막 시작했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즉 바로가 많은 기병과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앞서 있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뒤로 이렇게 옮기시게 되어서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한 빛이 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두움이 있어서 저들이 이쪽에서 저쪽을, 즉 저쪽에서 이쪽에 접근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했다. 제가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앞에 있던 기둥이 뒤로 옮겨가서 이 애굽 군대 쪽에서는 그냥 구름 기둥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불 기둥이 되니까 여러분 저쪽에서는 어둡고 이쪽은 밝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도구로 구름 기둥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용하시기도 했어요. 또한 이 하나님의 이 임재와 영광은 하나님이 정말 같이 한다는 구름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했어요. 레위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사람들 눈은 구름이지만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이 불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추위에서도 지키시고 또 보호하는 것이고요. 또 이 해충으로부터도 막아주는 게 불입니다. 불이 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늘 저들과 함께 했고,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캠핑을 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캠핑 가면 제일 먼저 텐트를 준비하고, 또 캠핑의 묘미가 하나 있어요. 된장찌개 끓여 먹는 게 아니라 불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캠핑이나 요즘 차박 가서 많은 사람들이 불멍을 하는데, 그래서 작은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 멍 때리는 것처럼 가만히 쳐다봐요. 근데 이 불멍이 이 모기들을 쫓아요. 그리고 또 불멍을 하다 보면 이 저녁이 되면 약간 쌀쌀한 날씨에 따뜻함도 가져다 줍니다. 밤의 추위와 어두움을 밝혀주고, 그리고 해충들을 쫓는 모닥불, 이게 뭐 캠핑할 때 텐트 이런 게 필요하죠. 저도 이 캠핑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금년에는 갈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아수련회, 우리 동아신학교 교수 수련회를 할 때에 다른 분들은 다 숙소에서 주무셨는데 수양관인데 수양관 그 마당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 일부러 뒤에다가 텐트를 싣고 갔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성전 바닥에서 주무셨는데 저 혼자만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잤어요. 그러니까 나름 재미가 있어요. 안타깝게 이번에는 제가 모닥불을 못 가져간 거예요. 다른 때는 제가 꼭 가져가서 목사님들하고 앉아가지고 불 피우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깜빡 잊고 그걸 안 싣고 가서 모닥불은 못 피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낮에 뜨거움 가운데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또는 불 기둥은 밤의 추위와 해충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즉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되 육신의 문제로부터,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더욱이 이 불의 역사는요, 언제 가장 강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강한 불의 역사를 느껴요. 그래서 레위기 9장은 성막을 다 지어놓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첫 제사 사건이 레위기 9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40장에 성막을 완성했다, 그리고 뚝 뛰어넘어서 9장에 가면 첫 번째 제사를 드린다가 나오는데, 그 첫 제사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았다.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첫 제사 때 하늘로부터 임한 이 불로 여러분 향단이 향도 태우는 거고, 이 불로 등대에 등도 밝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로부터 온 불, 그 불이 결국은 그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며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성령불 받기를 소망해야 되고요. 그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내가 그분의 임재가 있다, 어떤 현상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나를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이 불과 구름 기둥의 또 다른 역할이 무엇일까 하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즉 불과 구름 가운데 보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구름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구름을 따라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즉 높이 뜨면 함께 이동하고요, 구름이 낮게 내려앉으면 그것은 머물렀어요. 민수기 9장에 보면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낮게 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를 때만 행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따라 백성들은 진행, 멈춤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구름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었어요. 구름 따라 가는 사람들, 구름 따라, 이거 뜬 구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구름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자 그러면 그들도 함께 갔고, 하나님은 이 멈추시면 그들도 멈추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진행과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일과 휴식을 주셨으며, 백성들이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이거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시간도 갖게 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구름 밖에 거할 수 없었으며, 단 한 사람도 구름이 떠 있는데 가지 않은 사람이 없고, 구름이 낮게 있는데 혼자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보를 즉 구름과 함께 혹은 불과 같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이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분의 감동을 받고 그분의 역사함을 따라서 단 한 사람도 그분 밖에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단 한 사람도 그분의 인도하심에 역행하는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하고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광 아래에서만 거해야 되고, 그래서 보호하시고 그 영광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온 초창기에는요, 내비 따라가다가 가보니까 산 꼭대기야, 또 어떤 분들은 가보니까 절벽 앞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내비가 워낙 발달을 해서요, 갑자기 큰 길에서 골목길, 전에는 안 들어갔어요. 여기 가면 분명히 문제가 될 거야. 근데 요즘은 골목길, 작은 길 들어가도 막히지 않더라고요. 끝내 목적지에 좀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비를 켜고 운전을 할 때 내비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멈추면 왜 멈춰야 되지?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또 때로는 구름이 떠오르면 왜 지금 가나? 조금 더 있다 가면 더 좋을 건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되, 때로는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에 42곳이 등장하고 성막만 세팅하는 게 28곳이 되는데, 그렇다면요, 진친곳까지 따지면 그저 40년 동안 42곳에 진짜 딱 어림잡아 1년에 한 번씩 움직이는 거, 한 번 가고 1년 쉬고, 물론 그거보다 더 빨리 움직인 데도 있고 더 긴 시간을 머문 데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려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일을 시키지? 왜 이런 감동을 주시지? 왜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라고 하지 말고, 그분이 감동을 주실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그분이 내가 하고 싶은데도 영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또 때로는 기다리라고만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답답하고 불안하더라도 그때 멈춰 서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가다 서다를 잘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때로는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다 깨다를 잘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이렇게 따라갈 때 결국은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은 그저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그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결국 가보니 모압 평지 앞이었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즉 여리고 맞은편에 도착하고 그곳이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의식과 내 지식과 내가 생각한 사리분별에 판단하는 가치, 기준 어떤 것도 내려놓고 그저 주의 영을 따라서,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따라가면 어떤 것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백성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받으면서 그냥 계속 걷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모압 평지에 도달했더니 벌써 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가버린 거예요. 그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그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일과표를 만들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주간이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죠? 거룩한 바구니를 차고 진 밖에 가서 만나를 거두어 담아와요. 그리고 아침에 먹어요. 그리고 저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섬사모 모여서 여러분 결국은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일부의 사람들은 성막 짓는 걸 해요. 그러다 보면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면 또 뭐예요? 또 일찍 자야 돼요. 그게 저들의 늘 일상이에요.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뭐 할 것 같아요? 주여. 지루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다르고 내일,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는 그 스펙타클한 인생이 생기면 여러분 하루도 못, 아니 일주일도 못 견뎌요.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으면 그게 좋을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반면 우리가 늘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때 지루하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내가 인생이 뭐 무슨 다람쥐도 아닌데 맨날 쳇바퀴나 돌리냐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40년을 갔대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똑같아요. 한 주간 주일 지나고 올해를 시작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를 들어 직장인은 출근했다가 돌아오고 출근했다가 돌아오고 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서 되냐, 뭐 돈 버는 기계인가. 또 가정주부들은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해도 커피 한 잔 마실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학생들은 그저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고 지치고 쓰러지고 자고, 이게 동일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것들을 그들에게 새롭게 하시고 계시며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40년 갔더니 여러분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처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첫 인구조사를 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인데 이 사이가 4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한 번,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한 번. 이게 40년이 지나가는데 이때 조사해 보니까 인구가 얼마였냐면 처음 조사했을 때보다 1820명이 줄어든 60만 1730명이에요. 근데 그 60만 1730명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1세대, 처음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었고 딱 두 사람 남았으며, 나머지 60만 1728명은 1.5세대, 어릴 때에 출애굽했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쉽게 말하면 세대교체, 물갈이를 하신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아침에 맨날 만나고 들어가고 율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막 짓는 일에 동원되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뭐가 됐냐면 애굽의 물이 점점 빠진 거예요. 나한테 애굽 물이 빠지고 새로운 물, 이 율법과 율례, 규례, 법도가 자연스럽게 내 삶의 양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즉 출애굽 초기에는 이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기만 하면 항상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해요?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는 물도 좋고 고기도 먹고 뭐 온갖 과일도 다 먹었는데 항상 그 생각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반기쯤 지나면 이런 소리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 양식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다 보니까 훈련이 되었고, 그리고 변화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예수는 믿을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내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꿀 수는 있어도 변화된 삶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는데 40년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 얘기를 하면서 뭐라냐면 그와 함께 모든 우리 조상들이 광야 학교에서, 광야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는 말이 우리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원래 이 에클레시아는 구약의 카할이라고 하는 번역어예요. 영어예요. 근데 이 카할을 에클레시아로 번역했지만 에클레시아는 카할로 번역하지 않아요. 그럼 이 카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구름 아래 사는 공동체였다. 구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러는 사이에 뭐가 됐다? 그 광야 교회에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세대, 아니 변화된 세대가 된 것이고, 그리고 거기 안에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양식들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데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왜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것은 나 잘 되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하나님 마음 맞게 하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주실까 봐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뜻이에요. 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도 안 거쳐줘도 그런 일이 없을 할지라도 그냥 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이 칼이라는 말은 공동체인데, 이스라엘은 서로 모여 구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바꾸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언약을 성취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가장 크게 그들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 편팔, 큰 위엄과 이적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고 인도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곳,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사 이 놀라운 것을, 즉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훈련받는 사람들의 종국이 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변화된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름과 불기둥, 아니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임재의 구름, 그 쉐키나를 따라서 따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성막은 진중의 중앙에 있거든요.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늘 똑같은 일상이고, 그냥 일상이고,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어서 때로는 지겨워. 근데 그 반복되고 그 지겨운 일상 중에 아침 반찬도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열리는 통.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뭐 하나 색다를 게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주 안에 살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요, 그분이 원하신, 아니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자리에도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의 완성,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완성은 언약의 성취를 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세요. 비록 우리가 가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반복적이어서 좀 이렇게 지루하고 맨날 똑같이 사는 삶 같아서, 변화도 없는 삶 같아서 힘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처음 목적하신 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결국 살게 하시고, 근데 어느 날 그게 기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혹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그것이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속히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해요. 아멘입니까? 오늘 오후 예배에 설교할 거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에는 들어오고 갔다 오는데 물두멍을 통해 성소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까지 못 들어가는 신앙인이 많아요. 여러분, 훈련의 길 가운데 고난과 고통, 그게 무슨 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늘 반복되는 그 삶 때문에 그런 것이 옳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다 깨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성령 안에서 약속하신 나라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보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가다 서다를 반복했고 자고 깨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세세몽토로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운동선수들이요, 훈련하는 것을 보면 반복 훈련이 제일 많아요.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뭐 탁구 선수는 스매싱을 몇천 번 한다고 그래요. 똑같은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도 틀어지지 않고 언제나 같은 모양 같은 모습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들은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이 고통을 겪는다고 그래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코치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세, 똑같은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일과 똑같은 식단을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실제 경제 실전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구름을 따라 걷고 멈추는 삶이었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이 가득한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습관을 버리게 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켰던 것이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눈앞에 하루하루의 변화된 모습은 안 보여도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 새로워진 나를 발견하고 주만 바라보는 나를 발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으며 주님의 나라에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셔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그저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주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 우리를 돌아볼 때 변화된 나, 새로워진 나, 주님 나라에 가까운 나를 발견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함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